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익숙한 생활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은혜 받고 오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 찬송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요새 노래는 또 따라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익숙하게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워집니다. 그냥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점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여기에 있구나,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 중에 너무나 많이 알아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로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송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때 또 율동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달라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 완전히 다르죠.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결혼식이나 또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결혼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리는, 따라합시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창세 전부터 진리였고요, 창세되어도 진리고요, 이 세상이 끝나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그리스도죠. 주님 스스로도 이 땅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여기에 결혼식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로 드러난다면은 영원한 삶의 결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들이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이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저 땅에는 결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용했던 이유도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었던 결혼을 빗대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신랑 신부의 결혼 예식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지 결혼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에도 신랑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10명이 나와서 이것을 자꾸 덜러리라고 설명하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식으로 자꾸 풀려고 하니까 상식이 있지만 어떨 때는 상식이 아닌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있고 덜러리가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덜러리가 있다가 참석 못하면 그만해. 그거 울 일도 아닙니다. 5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랑 신부 도와주면 되지. 그 진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도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슬퍼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신부로 되어졌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울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랑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랑 하나에 신부가 10명이 있는 이런 결혼식 이야기를 상식적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를 표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붙들을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는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오메가3가 많은 연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여기 밴쿠버 여기가 연어가 제일 많이 올라와. 2014년에 올해가 또 사카이라고 하는 연어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해예요. 4년 전에 지금 원주민들은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하게 짝일 것도 없어요. 그 연어가 부화가 돼가지고요, 치해가 돼서 강을 꼭 시냇가를 따라서 큰 강으로 내려오고 다시 여기 바다로 돌아와서 알라스카의 거기 벨링햄에서 4년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그 수만 킬로를요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시시학자들이 거기서 부화되는 것을 갖다 끝에다가 꼬리를 딱 자르고 고개다가 핀을 꼽으면 고개 그대로 딱 돌아온다니까요. 물론 중간에 이제 죽고 잡히고 뭐 죽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연애의 삶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했는데 2010년에 가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거기서 구경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장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하고 이제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다 보고 나오는데 그 현지의 어떤 사람이 저희 부부를 보더니만 여기는 영어로 여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또 이상하게 무슨 저는 저희 부부만 지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춤주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은 진짜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만은 그 장소에서 얼마뜨리지 않는 곳에 또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장소라는 거야.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양쪽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돌 항아리들이 그 다 있어요. 거기도 저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두 군데 다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는 신부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랑 예수 신부 교회를 풀어가는 열쇠일까 실마리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 속에 중요한 키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My time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공생애의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구원자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것이라라고 표현한 것이 아직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또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제자들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물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역의 시간적인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자임을 나타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또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분노와 멸시의 표현이 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우리는 짐작하면 되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친척도 아니고요. 꼭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 성도, 우리의 열쇠를 풀어가는 게 뭐냐? 여자라는 말입니다. 여자. 여자라는 말이 신랑 예수님에 대한 신부 교회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진리를 슬쩍 던져놔 버렸어요. 진리의 말을 그냥 지금은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째서 여자라는 것이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중요한 열쇠가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여자가 누군가요? 어머니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어머님, 어머니 반말, 어머님 존댓말 좀 붙여가지고 다 좋아요. 아니 제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를 보고 대뜸하는 말이 여자여라고 말했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듣고 있고 본인 어머니 마리아가 당사자가 듣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말에 대한 대꾸가 없어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좀 잘못하셨다, 실수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 때가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에 상관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에 관심 둘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여자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인천공항에서 여자요. 우리 어머니 완전히 기절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전부 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혼인잔치,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식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되어졌지, 그것이 왜 기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했느냐는 집중적인 성경의 진리에 대한 핵심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해석하는 것이 결혼하는 데 자꾸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전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부정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를 계속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생각나는 쪽으로 보는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뒤에 아들이라는 말은 또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도 여자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강도사 때 이제 유학 오는 것을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형님들 집에 가면 되죠. 근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셔도 안 가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 보고 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되니까 힘들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저는 중간에서 아주 힘이 들었어요. 어느 날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며느리의 반란. 1차 반란이 일어났지요. 아니 어머님, 다른 집안에서는 아들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아들의 앞길을 막습니까?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게 싫진 않아요. 하여튼 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콩가루 집안으로 딱 들었어요. 그리고 숟갈을 딱 넣으시면서 바로 그 길로 disappear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모 집이 미아리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가셨거든요. 제가 상계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이모가 받으면 안 왔는데 괜히 또 무슨 싶어서 며칠을 지났는데 하루인가 좌우지간.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 좀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사모님 면회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내 보고 며느리를 안 부르고 강도사님 사모님 면회 좀 합시다.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어의 의미가 아주 깊잖아요. 저는 중간에서 남과 북의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중간에서 이 유엔의 평화의 사절단으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여튼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봉합을 시켰습니다만 그 단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야, 보세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를 보고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동안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면 어머니를 부르지 않아. 아들이란 건 얘기하지만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래요? 똑같이 또 따라합시다. 여자여. 이 무슨 말벼락입니까? 당황스러워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를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의의적으로도 이 헬라 단어를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에 여자라는 말은 헬라에서 기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책망하거나 또 여자를 낮추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는 왕이 왕후를 부를 때예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기나이 여자여 부르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이거? 아들이 엄마를 보고. 두 번째는 남편이 너무나 아내를 사랑할 때에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말이 지금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만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황당하게 글을 잊을 데 없는 게 많아요. 어떨 때 혼자 막 웃는다니까요. 그게 이삭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왔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인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자기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여자야라는 말이 뭐예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쓰는 말이라니까요.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요, 집안 이거는 완전히 진짜 콩가루 집안이라니까 이거요.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엄마하고 아들이 부부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 말하거나 제자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 들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 신랑과 신부 교회를 관계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지만 마리아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장소에 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도 교회는 신부로 반응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역을 마칠 때도 교회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반응을 합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지, 우리 기업도 그렇게 헌신돼야지, 이런 모든 적용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이야기지, 구원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물질이 엄청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중에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밴쿠버에 와서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강남에 한 30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웨스트 밴쿠버에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에 부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하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교회의 믿음, 교회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여자라, 교회라,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이후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밤모섬에서 정말로 다른 동료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교회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양은 따라합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주님이 구원자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 땅에 왔지만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어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는 양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렸으라도 그 양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 구원자이심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 당연히 교회는 반응해야 되지요. 로마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사형수터였지만 그리스도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신랑 구원자로 오셨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신부들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라.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나를 알아봐야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의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교회는 신랑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순종하자. 어떤 말씀을 해도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신부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신부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다 순종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지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지요.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어요. 다 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순종으로 연결돼요. 마리아 교회의 신부는 신랑 예수님에게 어머니였지만 교회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순종하고 하인들에게도 무조건 순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순종이 교회의 역사를 만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신랑 예수님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 관계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는 그거지요. 그 순종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에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요. 홍해를 건너는 것 순종할 수 없지요. 강야에 사는 것 순종할 수 없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순종할 수가 없지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 씻는 거 순종할 수가 없지요. 순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이 순종은 돈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출신도 필요 없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고 출신이 좋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된 게 보면 여러 가지, 물론 그렇지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에 보면 순종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면은 이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굉장히 계급적인 사회로 존속되어 왔어요. 물론 그 계급적인 신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대부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노예로 사는 사람은 계속 그 결혼을 해서 자녀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평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평민이고 천민은 여전히 천민이에요. 중인이라 그러죠. 중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중인들은 여전히 중인이에요. 그러나 이 양반들은 항상 양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가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천민은 이 사람이 무슨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구조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 동네의 진사라고 하는 그 집안의 그 동네의 양반의 대도로 내려온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농토와 모든 그 동네의 삶이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교회에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에 교인들 전체가 또 모든 교인들이 장로님이나 근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또 지도자가 있으니까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시죠.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원하신 대로 결정하세요. 저희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 그냥 하는 말이었고 삶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그랬다니까요.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아들이요, 아버지 이거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택도 하는 말을 하더라도 다 그게 그냥 우리의 문화라.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스타일이 그냥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배겨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돌아와 버리니까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인, 순종하는 신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든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문제가 있겠죠.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로님 그게 잘못했다는 거야. 목사님 그게 잘못했다는 거야. 그것을 계속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싸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신 말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부교회 성도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또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능력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자꾸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걱정이 돼 근심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그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예, 아멘이 뭐 크게 안 나와요. 나도 그렇지요.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내 스스로의 모습이 자꾸 보이지 나를 주관하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구원시키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인식되면 보여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멘이 안 나오는 건 나도 알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인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고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채워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연회장은 신랑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지요. 그 결혼잔치에 있는 진짜 신랑, 그 신랑을 칭찬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신랑을 자꾸 찾아요. 이게 우리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그 세상에 보이는 신랑의 칭찬을 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랑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자기의 신랑이에요. 물질이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그런 물질을 자기 신랑으로 알았던 사람이 그 물질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물질은 도구로 바뀌어져요. 물질을 섬기지를 않아요. 아멘. 그러나 연회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의 신랑에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다리를 부러뜨리고 무슨 교통사고를 시켜서 자기를 알리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렇게 아무 말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연회장, 당신 말이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우리 신랑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우리는 인격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의 인격, 너무나 영원한 창조주의 인격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신랑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그 예수님을 신랑이고 신랑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자꾸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아 원수를 사랑해라. 예,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곳으로 가라. 예, 저는 가기 싫지만 가겠습니다. 자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점점 더 주님이 보여져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이 점점 보여져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식됩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부교회는 신랑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알게 되니까 점점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분에게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점점점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진짜 제자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 되었다는 것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녀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믿자. 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시켜 주실까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말씀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5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음악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바이올린을 소리내는 말씀의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부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 말씀으로 계시는 근본적인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병을 주관하시고 창조하는, 없애는 말씀의 근본자이기 때문에 치료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학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학가요. 예수님은 교사요. 예수님은 의사였단 말이에요. 왜? 창조주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다 말씀하는 일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이슈에 따라합시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가져가신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은혜 받으면요,
은혜를 받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상승을 탈 때에 우리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 그건 대단히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되어져 가려면 내가 업된 것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무슨 말입니까? 하인들처럼. 우리가 한계는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커먼센스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는 거, 그거를 요구하셨는데 그거 못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거 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식의 표현인 것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만이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주님만이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의 영광에 흠뻑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 기나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가 어디에 숨었느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